서로 용서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폈는데 근본적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또 너무나 반가운 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손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거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귀한 손님 오시면 그분을 근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의와 에티켓을 잘 지켜야 되고 집에 애들 뛰어다니지 못하게 산만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시끄럽게 하지 않게 주의를 시키는 것이 찾아오신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갔는데 수면 바지 입고 돌아다니시고 그럼 제가 바로 나오겠죠 집에. 남사스럽잖아요. 그 예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려고 하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죄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생각하면 죄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로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룩이란 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고 어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명령한 뒤에 31절 32절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했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의 반복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씻김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옛사람을 버리는 것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가 그 수준으로 용서해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면 어떤 용서를 말하는 거냐? 저 사람이 죽을 걸 내가 대신 죽어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을 매를 내가 대신 맞아주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용서라는 건 우리가 주일에도 용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듭니다. 영혼만 병드는 게 아니고 육신도 병들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육신에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병이 들었느냐? 서로 간에 죄가 있는데 죄를 서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 죄를 용서하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않으니까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리고 긍휼히 여겨라. 용서해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죄사함을 받습니까? 병이 나야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사역을 해보면
누구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요, 병이 오래 갑니다. 기도해도 안 나요. 아무리 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 그런 병은 잘 안 나요.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누구 용서 안 한 거 있느냐? 물어보고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이제 그를 용서하고 놓아 보내줍니다. 나도 용서받았고 그도 용서하고 그도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순식간에 낫습니다. 한 10년, 20년 된 병도 금방 나버려요. 그 용서하지 않음이 이게 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소속감을 가지려면 눈높이가 맞아야죠. 대화가 돼야죠. 그리고 서로 거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거기서는 소속감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의 눈높이를 조정하는 게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데 빠르시면 안 되고 내 죄를 고백하는 데 여러분들 빠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값을 없앤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건 사망에서 건져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의 결과값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질병과 부정적인 영향들을 용서하지 못한 죄가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용서한다는 건 질병과 우울과 어둠의 권세와 사망을 우리가 내어 쫓는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인생의 결과값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소속감으로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 하나 잘못 두잖아요.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 자식만 괜찮은 자식이었으면 행복했을 인생인데 자식이 삐뚤어져 가지고 인생이 파탄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 잘못 사귀어도 인생 망해요. 내 주변의 친구가 다 이상하다. 그럼 그 사람도 이상해집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배우자 잘못 만나면 훌륭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와이프가 악녀라면서요. 아주 그냥 사악한 악녀인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훌륭해졌다. 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대개는 이세벨 같은 악녀를 만나면 망처럼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조종하기 때문에 남자가 훌륭해지기 힘들어요. 웬만한 뭐 위인 같은 사람 아니면 훌륭해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잘못 만나도 인생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뛰어나고 잘나고 거룩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하고 용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 정신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영혼까지 다 망가집니다. 그 사무엘하 16장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사울 왕의 추종 세력들이 여전히 그 반란을 계속 일삼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을 미워하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그 아들에게 쫓겨서 그 피난길에 오를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족장이었던 시므온이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모욕하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계속 해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하면 야 이 개자녀야 뭐 이렇게 따라오면서 계속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쌤통이다. 여러분 아무리 피난길에 오른 왕이라도 다윗 주변에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그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목을 따서 올까요? 목을 가져올까요? 물어봅니다. 근데 다윗이 야 그냥 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했거늘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 뭐 가만히 있겠냐. 그냥 놔둬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것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냥 놔둬라.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조롱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시므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릇 때문에 상응하는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욕설을 퍼붓는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거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죠.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그것도 뭐 자기 생각에 잘못하는 거겠지만 나에게 잘못하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극히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 대해주고 나에게 잘못 대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못 대해주고, 뭐 이것도 어린아이죠. 과자 주면 좋아하고 몸에 좋은 거 먹이면 싫어하고, 그 어린아이잖아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인생은요, 미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뭐가 됩니다. 미운 사람 품어줘야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품어야 내 마음의 모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사람이 근사해져야 되거든요. 저 어르신은, 저 어른은 존경할 만한 분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그런 얘기를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다 많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 받아주고 미운 사람 밀어내고, 그러면 나이만 먹었는데 사람들이 저 꼰대, 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넓히지 않았잖아요. 내 마음에 모난 걸 정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욕망은 더 많죠. 근데 몸에 힘은 빠졌죠. 하고 싶은 건 많죠. 할 수는 없죠. 그게 더 복잡해지는 인생이고, 싫은 사람은 더 싫어지고 좋은 사람만 품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편협해지고 좁아지죠. 나중에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어지럽고 욕망은 더 끌어오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넓어진 사람은 단순해요.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겁니다. 심플하죠.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복잡해요. 약삭빠르죠. 그게 스마트해 보일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속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고 약삭빠른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하고 품고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잡다한 생각 들지 않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으면 돼요. 받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릴 이유도 없고 휘둘릴 필요도 없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은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심플하게 성령님을 따라갑니까? 아예 들리지도 않죠. 내 생각의 소리가 데시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또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은데 이게 내 생각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요구해요. 그러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자의식을 구걸해야 되잖아요. 내 자의식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럼 말이 많아져요. 자의식은 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정받는 거 뭐 처음엔 가능하고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만족하면 하나님의 인정에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 물리지 않고 떠드는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그건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건 속사람이 비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가 많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헛헛한 거죠. 그게 헛된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찐빵을 먹었는데 다행히 그게 저한테 안 걸리고 우리 사모님한테 걸렸는데 팥이 없어요. 밀가루만 있고 팥이 없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참 헛된 찐빵이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참 맛있게 생겼는데 팥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사모님이 맛있게 드셔가지고. 속이 비면 겉으로 떼어야 됩니다. 그럴듯해야 되죠. 그러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야 저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이랬대, 그 사람은 이랬대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어떤 상이 맺히자면 그 주인공에 대한 헛된 상이 맺힙니다.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 사람이 이랬구나. 그걸 어떻게 압니까? 다른 사람 말 듣고서. 야 목사님이 돈 욕심이 엄청 많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상이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돈 욕심이 엄청 많은 분이시구나. 그래요. 돈 욕심 많습니다. 돼지 같아요. 그게 여러분 헛된 상이에요. 헛된 상.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 미션 처치에서 누가 헌금 제일 많이 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내는지. 대개 모든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누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한 교회에? 아니, 당연히 목사가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 말을 왜 듣습니까? 믿음 좋으니까 듣는 거지. 먼저 그 길을 걸어 가봤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 듣고 그 얘기를 믿고서 입 해 벌리고 다 받아먹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그 헛된 상이 막 생겨가지고 오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말 하셔도 안 되고 들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려다니면 늘 예수님 얘기합니까? 늘 하나님 얘기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하잖아요. 다른 얘기. 되게 다른 얘기 합니다.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다 허상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시각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근데 그거 가지고 입방아를 찍고 있으면 전부 다 실속 없는 일만 하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내 판단과 인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용서 못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일들이 그 시간들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우리 집이 저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 있다니까요. 야 교회가 이쪽에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지 이쪽 왼쪽에 가 있네.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이 올라갔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 의를 강화시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좋은 말씀 듣고 앉아서 높은 의식 공급받는 거 이것만 좋아하는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식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까 가까이 안 가요. 쓰러져 있어 기절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체 가까이 갑니까? 율법상 시체 가까이 하면 그거 가증한 건데 부정타는 건데 더군다나
내가 대제사장인데 어딜 거길 가까이 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니까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다 지나친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법을 따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이 안 되고 그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서, 레위인이 아니라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웃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나 갈 길이 바쁘니까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이유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은 이유를 대가면서 지나칠 수 있어요. 이유는 뭐 되기 나름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지나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도 지금 내 아내를 지금 만나러 가는데 아내가 급하다고 빨리 오라 그랬으니까 지나쳐야 되겠다. 뭐 이런 핑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인데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개처럼 여깁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과 멸시를 받아왔습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저 유대인이 그동안 우리를 못 살게 굴었으니 안 돌봐줄 거야. 그리고 지나갈 수 있죠. 서름을 많이 당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상처에다가 포도주하고 기름이란 거 올리브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비싸고 올리브유도 비싸죠. 그 자기가 상처가 여행 중에 이렇게 다쳤을 때 바를 거였죠. 그리고 음료죠. 그 지역 사람들은 물처럼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자기 음료인데 물인데 그걸 먹이고 또 씻기고 그걸로 씻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또 올리브유를 부은 거죠. 여러분 그거 내가 먹어야 될 음료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상비약이에요. 그걸 다 부은 거예요. 뭐 당시에 무슨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구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의사나 간호사도 아닌데 상처를 또 싸맸다 그랬어요. 뭘로 싸맸겠습니까? 뭐 붕대나 거즈를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자기 옷 찢어서 싸맸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겉옷이나 천이나 아무튼 뭐 온전한 걸 찢어서 싸맸겠죠. 거기다가 주막으로 또 데리고 가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적지 않은 돈을 줘요. 이걸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모자르면 내가 여행 갔다가 올 때 모자른 돈만큼 다시 채워드릴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왜 사마리아인이 냅니까? 그 다친 사람이 내야지. 자기 치유받는 건데. 자기 병원비인데. 근데 사마리아인이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르면 자기가 더 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 누군 줄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질문을 한 그 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거반 죽게 된 그 쓰러진 사람이다. 누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를 돌봐주고 구원해준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내가 너희들의 이웃인데 너희들 나를 자꾸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구원받을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뭘 대단한 존재라서거나 뭘 대단한 성취를 이뤄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가 거반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저렇게 놔두면 틀림없이 죽는다. 사망이다. 그걸 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친절하게 해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거죠. 주님 아니면 영락없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처럼 우리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면서 서로 친절하게 또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라 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는 줄 아세요? 누가 나의 이웃이지? 이웃의 범주가 어디지? 아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이웃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웃인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웃이 아닌가요? 이웃이 싫고 좋고로 규정됩니까? 옆집 살면 이웃이지. 이웃의 최소 단위가 누군지 아세요? 부부예요. 근데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도 나의 이웃이에요.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죠. 자식도요, 그냥 이웃이에요. 뭐 내 자식이라서, 내 피부치라서 뭐 특별한가요? 그냥 이웃입니다. 부부부터 이웃이면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이웃이죠. 저 사람은 나랑 오래 알았으니까, 또 친하니까 이웃이고, 저 권사님은 성격이 안 좋고 별로 나랑 대화도 없어. 그러니까 내 이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이웃이 되어주고, 누구에게라도 친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누구의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개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나랑 친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나하고 성향이 반대인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랑 비슷하면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내 도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반응도 나랑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비슷해요. 근데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없는 나의 것이 그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는 용서할 수 있고 누구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줍니까? 안 되니까 용서해 주신 거지.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아니면 논쟁은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생명과 관계없고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으로 용서하면 내 자의식이 또 나의 공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본전 생각납니다. 내가 저번에 그렇게 한 걸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래 또 본전 생각나죠. 2번 그랬으니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삼진아웃이야. 이제 내 인생에 너는 없어. 한 번만 더 그래봐. 그건요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요. 벼른 거죠. 계속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벼르고 계시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짓기만 해라. 벼르고 벼르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훈련은 회개와 고백으로 하는 거고 이웃의 죄는 용서로 훈련하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회개와 고백으로 훈련받는 거고 이웃의 죄는 용서로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따는 것을 포기하시고 멈추시고 서로 친절하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쌍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